잠언서 4장 20절로 27절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하는 주제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선한 마음으로 악을 행치 말라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하면 훌륭히 행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범죄하게 되는 그런 기회를 피하는 것으로서만 충만한 것이 아니라 또 성도로서 그 의무를 수행하는 방법을 항상 생각하고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그 삶 속에서 각각 지켜나가야 할 것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특별히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상 그 나라와 계약을 맺은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국가가 정한 의무를 다 이행을 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지켜야 할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근본적으로 행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라 그랬어요. 자, 4장 20절,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 20절, 21절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기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선하게 말면 내 마음속에 지키라. 자, 20절에서 내 말에 주의하고 귀를 기울이라 라고 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에 주의하고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우리를 다스리는 원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여서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하여 정말 그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생각하게 하고 혹시 그것을 잊어버릴까 조심스럽게 아끼는 물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잘 간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그렇게 소중히 여겨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죠. 자, 그 이유는 본문 4장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잠언 4장 22절, 23절 읽습니다. 시작.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좋은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무릇 생명하는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자, 22절에서 이것을 얻는 자에게, 즉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된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얻는다라고 하는 말은요, 말의 의미는 발견하다, 획득하다, 발생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애써 찾는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개념으로 이 말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말은 지혜를 단순하게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를 얻으려고 애써서 찾고 발견해서 그것을 소유한 자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그 노력에 찾는 지혜가 그 사람에게 생명이 되고 온 육체가 건강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말이 있는데 22절에 지혜로 인하여 온 육체가 건강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살펴보면 여기서 건강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원래 치료의 수단을 나타내는 말인데 양약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병에 대한 치유의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일상적인 삶에 대한 계속적인 원기를 충전하는 수단의 뜻으로 여기 말씀이 사용이 되어졌어요.
따라서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혜를 소유하고 그 지혜의 인도와 보호함을 따를 때에 지혜가 그 사람의 영적인 삶, 육적인 삶 전체를 새로운 기운으로 계속해서 충족시켜주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이 역동적이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된다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4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4장 23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너로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 아니냐.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꼭 지켜야 할 것들이 많지만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그 사람의 마음은요, 그 사람의 인격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은,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최우선적인 과제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 어떤 물체에 있어서 근원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죠. 그 이유는 근본이 잘못되면 모두가 잘못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인류 시조 아담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 죄를 범하죠. 그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온 인류가 죄의 종이 되었고 그 오늘 인류 가운데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어리석은 부자는 자신이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물질만을 자기의 삶의, 자기 인생의 근원으로 생각했죠. 그래서 날마다 먹고 마시고 놀고 사람들 불러다 잔치하는 데만 마음을 두고 살았어요. 육적으로 이런 삶을 살면서도 자신의 영혼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디에 관심도 없었고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자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로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운 삶을 살며 자기 영혼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지만 때가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걷어가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걷어가신 후에 비로소 깨닫고 후회하는 것이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음을 그 순간에 이미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강을 건너가고 만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도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재산만을 늘리려고 그것만을 유일한 낙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이 결국 자신의 생명을 파멸시키는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때 어떻게 해요? 죽고 나중에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떤 사람은 어떤 것이 더 중요하느냐라고 하는 판단에 실패한 나머지 아까운 자기 생명까지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생명을 다하면 이 땅의 모든 물질은 필요 없게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 우리 삶 속에 필요한 물질은 언제까지만 내가 이 땅에서 숨을 쉬고 살아있는 동안에만 필요한 것이죠. 잠시 동안만 필요한 물질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한 이를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죠. 자, 성경은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잠깐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저희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 안에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게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탐심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내가 가진 것으로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이라는 뜻이죠. 하지만 여기 지적되고 있는 것은 단지 물질에 대한 탐심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는 모든 종류의 죄악된 성향을 통틀어서 하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무엇인가 많은 것을 소유해야 삶이 참 기쁘다라고 하지만 많은 것을 소유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졌다고 해서 기쁨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때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족할 줄 모르고 지나친 욕심을 따라 행하게 되면 그 사람은 물질에 대한 미움을 받아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2절 말씀을 잠시 한 번 더 볼게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찾으셨으면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반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했어요. 이렇게 탐심이 들어오면 나타나는 현상이죠. 탐심이 들어오면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 현상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쁘고 감사함으로 드려야 하는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로 전락되어 버리고 만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기쁨이 있어야 하고 예배에는 감사가 있어야 하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을 통한 감동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기쁨이나 감사나 감동이 없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진정한 예배가 빨리 회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어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2장 15절 후반절에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는데 이 말은 사람의 소유에 넉넉함으로 인간의 진정한 삶이 영이 되거나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생명 곧 영생을 가리키는 것인데 삶의 넉넉함을 추구하는 탐심은 삶의 목표가 진리가 아닌 것에 투기하기 때문에 결국 그 마음을 멸망으로 이끌게 할 뿐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잠언 4장 2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그 어떤 것을 희생해서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 이유는 인간의 생명의 근원이 물질에 있음도 아니요 육신의 건강에 있음도 아니고 오직 우리의 마음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마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이 마음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자, 첫째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주의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조심스럽게 살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귀를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자주 기울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에 계속 귀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세상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라고 했죠. 우리의 눈은 세상에 망령된 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늘 생명의 말씀인 능력의 말씀인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해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키라는 거죠. 우리가 생활하면서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은 자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마음을 지키려면요 무엇도 함께 지켜야 되느냐?
또 마음을 지키려면 입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좀 볼게요. 잠언 4장 2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계율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사욕을 내 입술에서 멀리 하라. 예, 여기서 말하는 괴율이라고 하는 말은요, 다른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골탕 먹이는 간교하고도 악한 입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사곡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남의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범죄케 하는 거짓된 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거짓된 혀를, 즉 다른 사람을 사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하는 이 거짓된 말을 버리고 우리의 입에는 언제나 거짓이 아닌 진실을 담아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자,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설명하고 있어요. 자, 시편 145편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5편 18절. 찾으셨으면 시편 145편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느니라. 사람의 입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이라고 했죠. 사람의 입은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인데, 그 입이 거짓이 있다면 그 마음에 뭐가 있다는 증거냐? 거짓이 늘 존재한다라는 증거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입을 지키지 아니하고는 마음을 지킬 도리가 없어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39편 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편 39편 1절에 있는 말씀 한 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시편 39편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건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했다. 이 말은 자기 스스로가 말로, 혀로 범죄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뭐 하는 거죠? 서약을 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에요. 자, 근데 이 시편 기자는 마음속에 악한 생각들이 막 떠오르면 손으로 입을 막아 눌러서 그 생각이 더 이상 입 밖에 나가지 않도록 하려고 했다는 거. 우리들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입을 지켜 나가야 된다. 근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 말이 얼마나 빠른지 모르죠. 말이 너무 빨라요. 먼저 말을 막 떠들어놓고 나중에 꼭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미안하다, 잘못했다는 얘기를 하게 돼요. 한 번만 조금 생각을 하고 한 번만 조금 깊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되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인데, 늘 말이 앞서고 생각이 앞서다 보면 이런 큰 어려움들을 삶 속에서 당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지켜야 되느냐? 보는 눈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잠언 4장 25절, 26절, 27절 세 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내 눈을 바라보며 내 눈 부푸는 내 앞을 굳게 펴
내 발에 행한 축경을 착착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하라.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향해서 걸어가게 하라. 예. 우리의 눈은 마음의 거울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사람이 눈으로 보는 범죄의 심각성을 경계를 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인간의 모든 범죄의 길이 눈으로부터 보는 일로 시작된다는 거죠. 눈으로 보는 일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지.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의 유혹을 눈으로 보았을 때 유혹이 들어오고 그것을 눈으로 보니까 매일 다닐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근데 유혹을 딱 받고 나서 보니까 먹을 짓도 하고 버짓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아주 탐스럽게 하는 그런 나무 열매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손을 내밀어서 그 실과를 따먹었다는 거죠. 사무엘하 11장 2절 말씀해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정치적으로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다 정리를 하고 주변 국가에 그런 대단한 힘을 발휘하는 국가로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제 다윗 밤에 잠이 오지 않아요. 왕궁에 올라가서 누각에 그 왕궁에 있는 누각에 올라가서 이제 사방을 이렇게 좀 살펴보죠.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생겨서 좀 살펴보죠. 근데 그때 이웃에 있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게 되죠. 그로 인해서 우리아 장군을 죽이고 그 아내 바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맞는 범죄를 행하게 되죠.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앙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눈으로 무엇을 바라보는가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모든 것을 바로 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밝은 마음으로 모든 사물을 바라보라라는 뜻이죠. 그래서 어떤 것들을 볼 때 내가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또 잠언 4장 25절에서 눈꺼풀은 내 앞에서 곱게 살피라 그랬죠. 이 말은 늘 우리의 앞길을 잘 살펴보라 그런 뜻이에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늘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함정들이 도처에 널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앞길을 제대로 살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그가 가는 길이 평탄하다라고 했죠. 우리가 걷는 이 발걸음은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만약에 보는 눈이 악하면 우리의 발은 악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눈이 뭐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 마음이 보는 것으로 인하여 얼마든지 더럽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고 다스려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데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마음에 죄질 생각이 들어오면 빨리 어떻게 회개해야 돼요. 자,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됐어요?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을 행했을 때 뭐 하면 깨끗하게 되지만 회개하면 깨끗하게 되지만 회개가 없는 마음은 마침내 죄의 소굴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빨리빨리 회개할 거는 회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자라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자라나야 돼요. 이 자라나는 신앙은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키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새롭게 변화되면 그 사람은 믿음을 지키고 더 큰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이, 신앙이 자꾸 자라나게 되면 이제 어떻게 3번 하던 것, 2번 하던 것, 1번으로 자꾸 어떻게 줄어들 수 있는 거죠. 왜?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가지 않아요. 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꾸 그것이 잘못된 일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죄의 길에 빠지지 않죠.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신앙적으로 좀 커졌으면 좋겠어요. 신앙적으로 좀 자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신앙의 자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눈과 입을 생각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키고 또 행하며 나가며 범사에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들에게 새로운 소망의 삶을 살게 하시고 참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 앞에 큰 기쁨의 역사를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